속죄제에 대해서 어제는 4장이었죠. 레위기 4장에 기록된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속죄제사를 드렸습니까? 부지 중에 계명 중 하나를 범하게 되었을 때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계층마다 드리는 제물이 달랐는데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은 흠없는 수 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드렸고요. 족장들은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순염소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평민을 위한 속죄 제물은 암염소와 암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레위기서 5장을 보게 되면 레위기서 5장은 속죄제를 드리는 또 다른 경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뭐였습니까? 부지 중에 계명 중 하나를 범하였을 때죠. 그런데 5장에서는 물론 계명 중 하나를 범하였을 때 속죄 제사를 드리지만 그 밖에 다른 두 가지 경우를 더 추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정한 것에 접촉하게 되었을 때, 길을 걸어가는데 짐승의 사체와 접촉하게 되면 몸이 부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또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는데 곧 자기가 깨닫게 돼요. 내가 지킬 수 없는 서원을 했다. 그런 경우에 또 속죄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의 속죄 제사의 제물로 무엇이 드려졌는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제물이 사용되었을까요? 레위기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뼈들기 2마리나 쥐뼈들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나 혹은 암염소나 암양을 바칠 힘이 없겠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산뼈들기 2마리나 쥐뼈들기 2마리를 가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는 속죄 제물로 또 하나는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린 또 제물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제물이 있을까요? 레위기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뼈들기 2마리나 쥐뼈들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번제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순양을 놓지 말고. 아멘. 자, 가난한 분들은 제물이 뭐라고요? 쥐뼈들기 2마리나 산뼈들기 2마리였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극빈자라고 합니다. 극빈자. 극빈자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경우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삼았는데 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는 밀가루, 고운 밀가루 한 움큼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 한 움큼 정도를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죄를 사함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 가고 죄를 사함 받아서, 가난한 자는 죄를 사함 받지 못해서 지옥 가고,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사함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도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 천국 가게 하셨고, 가난한 사람들도, 그보다 더 가난한 극빈자도 속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과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 한 움큼, 이 고운 가루는 곱게 갈려지신,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곱게 갈려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소제에 대한 말씀을 레위기서 초반부에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사에는 5가지 이 종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소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사를 분류할 때 4가지로 분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4가지는 소제를 빼놓고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제는 곡식 가루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곡식이나 곡식 가루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이 소제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없고, 다 번제나 혹은 다른 제사를 드릴 때 같이 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소제는 별도의 제사로 구분하지 않고 4가지 제사만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소제가 번제나 화목제나 다른 제사를 드릴 때 함께 드리는 제사가 맞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제가 단독으로 드려지는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소제를 4대 제사가 아니라 5대 제사 가운데 하나로, 별도로 독립된 제사로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단 하나의 예외는 무엇일까요? 단 하나의 예외, 그것은 바로 속죄제인 것입니다. 소제가 속죄제로 드려지게 될 때, 극빈자를 위한 속죄 제사로 드려지게 될 때는요, 소제가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이것이 단 하나의 예외. 그래서 극빈자를 위한 속죄 제물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고운 가루, 밀가루 한 움큼, 10분의 1 레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경우에만 소제가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운 가루 한 움큼을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로 드렸을 때 어떻게 드렸습니까? 레위기서 5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기름과 유향을 그 위에 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기름과 유향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요, 그 밀가루 위에 기름도 넣고 또 유향도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름을 넣어서 이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기름의 향기로운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됩니다. 유향도 마찬가지죠. 기름과 유향이 하나님께 같이 올라가게 되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밀가루를 넣어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예를 들어서 부침개를 만들어 먹을 때 기름을 넣게 되면 기름의 향기가 여러분들 퍼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제에서는 기름과 유향을 넣기 마련인데, 그러나 이 소제가 속죄 제사로 드리는 경우에는요 기름과 유향을 넣지를 않았어요. 왜 기름과 유향을 넣지 않았는가 하면은, 기름과 유향을 넣게 되면은 향이 퍼지게 되고 여러분들 맛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소제가 속죄제로 드려질 때는 그것을 넣지 않았으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죄는 향기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역겨운 것이죠. 그래서 소제를 속죄 제사로 드릴 경우에는 너희들이 이전과 동일하게 죄를 즐겁게 여겨서는 안 된다. 죄를 달콤하고 향기로운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죄의 역겨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소제가 속죄제로 드려지는 경우에 그 위에 기름과 유향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오늘 5장에 기록된 속죄제사에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죄를 사함받아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죄는 하나님 앞에 결코 달콤한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소제가 속죄제로 드려지는 경우에 그 위에 기름과 유향을 넣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가 달콤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제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속건제입니다. 여러분들, 속건제는 어떠한 제사였을까요? 속건제, 레위기서 5장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주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속건제는 어떠한 제사입니까? 5장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주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여러분들, 속건제는 두 가지 경우에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레위기서 5장은 그 한 가지 사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사례가 무엇인가 하면, 부지 중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였으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성물에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잘 드려야 되는데 실수로 비고의적으로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속건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 절기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초실절이나 혹은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곡식을 추수할 때 거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정한 율법을 따라서 다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걸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속건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 속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속건 제사의 제물은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아 드렸을까요? 흠없는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흠없는 순양. 그런데 흠없는 순양만 드린 것이 아니라 15절 하반절을 보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원래 드려야 되는 예물이 있어요. 그것이 감사 예물이든 또는 11조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 있는데 못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물을 한 데나리온을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그 10만 원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5분의 1을 더해서 12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되 흠없는 순양 한 마디를 더해서 함께 속건제사로 드렸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원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이 10만 원이면 다시 10만 원만 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분의 1을 더했고 거기다가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물론 흠없는 순양 한 마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준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5분의 1을 즉 20%를 더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요, 그건 손해잖아요. 손해. 제사를 드리는 제례자 입장에서는 20%를 더 냈으니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다시는 속건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도록, 속건 제사를 드리면 이것이 오히려 손해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성물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잘 드리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오늘날에는 물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감사예물을 드리면 나중에 감사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릴 때 나중에 드리지 못해서 나중에 11조를 드릴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뜻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11조 드리는 것이 너무 아까워, 드리지 못해. 그렇게 되면 사실은요,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종종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사실은 드려야 될 11조보다 나중에 따지고 보면 더 손해가 나는 경우, 물질이 새거나 어디 무슨 사건 사고가 터지거나 해서 결국에는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이 손실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을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히 드리는 것이 가장 복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결국 우리의 삶, 한평생의 삶이 신속하게 날아가는데 무엇이 남게 될까요? 무엇이 남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 우리가 천국 갈 때 가져갈 수도 없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으로 돌아갈 때 정말로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남길 수가 있어요. 그 한 가지는 우리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자녀를 남기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계승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갈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주님을 지속적으로 섬기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것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죠.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물질, 이거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헌신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급빈자들에게도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주 예수를 믿으면 속죄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을 핑계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영혼들 한 명도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난한 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서 영적으로는 부자가 되고 죄삼을 받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와 소원을 드립니다. 주여, 오늘 새벽에 또한 속건제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주 중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 성물, 이 속건 제물을 드린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우고 우리의 모든 헌신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